우리 하나님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을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서점에 보면 참 많은 책들이 있죠. 많은 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수십 권의 책들이 또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는 끝없는 조언들, 또 가르침들이 또 가득 차 있지요. 우리 주변에서 또 성공한 사람들의 여러 또 이야기들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유명 강사들의 강연도 듣게 되죠.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조언들도 우리는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는 듯하게 그렇게 말도 하게 됩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토록 많은 가르침도 있고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인생에 대해서 헤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처럼 먹을 것과 안전한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시대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황량한 도시, 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있는 상황들, 성전 건축을 재건을 시작을 하긴 했지만 중단되면서 자신의 집들을 이제 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또 선지자들과 또 그 당시의 지도자들의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끊임없이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 목자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는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삶도 지금 굉장히 황폐한 그런 삶 속에 지도자들, 목자들조차도 자신들이 온전히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백성들이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지요. 오히려 착취당하고 이익을 팔아넘기고 있는 그런 목자들이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참된 목자를 알지 못하는 채 영적으로도 방황하고 삶의 방향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떠도는 그런 신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삶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참된 목자, 지도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진정으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왜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연합의 참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목자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잡혀 죽을 양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죄와 사망 안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본래 잡혀 죽을 운명이었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 죄의 대가로 영원한 죽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버림받은 그런 양떼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누구 하나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고 누구 하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버림받은 양떼를 그냥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음 아파하시면서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이 양떼를 위해 친히 목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목자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목자들과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의 목자들은, 지도자들은 양을 팔아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의 내용처럼 내가 부유하게 되었으니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내가 부유하면 그 부유한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양은 단지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양이 아프든 힘들어하든 외롭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그러한 거룩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잡혀 죽을 양들을 살리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참된 목자였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목자들은 양을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챙겼지만 예수님은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렸습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인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얻어내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골고다 그 십자가의 그 언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을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잡혀 죽을 양떼인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이지요. 이것이 긍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시고 차마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이렇게 한번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목자를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이용하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를 따르고 있는가?
이 놀라운 희생과 긍휼의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무감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깊게 묵상하시면서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영원한 은혜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 후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스가라는요, 매우 의미 있는 상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두 개의 막대기입니다. 하나는 은총이라는 막대기고요, 하나는 연합이라는 막대기였습니다. 이 두 막대기는 참된 목자가 갖추어야 될 본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은총의 막대기를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언약적 관계와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끊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는 은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이요, 선지서에 곳곳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있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이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시니까요, 이에 내가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또 세운 언약을 끊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신하고 거역했을 때에 그 은총의 막대기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부러진 것입니다. 꺾어진 거예요. 이것은 언약이 깨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이 깨졌다는 얘기는 비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은총이 철회되었다라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극을 말하는 것이지요. 은총의 막대기가 꺾인 백성은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놀라운 역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꺾어진 은총의 막대기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단지 회복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히 꺾이지 않을 새로운 언약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요, 우리의 죄와 배신으로도 결코 꺾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과 희생 위에 이것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두 번째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은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실수를 하고 그 어떤 연약함을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막대기는 연합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누어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분열 왕국이 되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던 형제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우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연합의 막대기가 꺾였다라는 것은 바로 분열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자유인과 종의 그런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든 민족과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이지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목자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서로 연합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인가?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이웃들과 사랑으로 연합하고 화평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인가?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은총과 연합의 지팡이를 들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지팡이 아래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 견고해질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과도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우리의 왕 되신 목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아멘. 예,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은 30개가 나왔죠. 그리고 13절에도 한 번 더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은 30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소가 종을 받아서 죽였을 때에 지불하는 배상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신분의 종의 그 몸값이 바로 은 30개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가 양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그 대가가 얼마냐? 은 30개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한 목자의 그 가치를 세상에서 가장 하찮게 여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선한 목자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신약 시대에 와서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지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0에 팔았습니다. 은 30개에 팔았지요. 그리고 나중에 그 돈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게 됩니다. 스가랴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토록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0에 은 30에 예수님을 판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치를 가장 비천한 종의 몸값으로 평가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배신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를 거부한 백성들에게 우매하고 못된 목자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못된 목자는 양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해치고 착취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목된 목자에게 무서운 심판을 선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참된 목자를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은 거짓 목자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목자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거짓 목자들과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물질과 성공만을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쾌락과 방종을 이끄는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인본주의 사상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바로 못된 목자라는 것이죠.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지요.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번에는 연약한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모든 악한 목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양떼를 괴롭힌 모든 세력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세 번째 이유인 것이죠. 그분은 비록 이 땅에서 배신당하시고 멸시당하셨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거부하고 거짓 목자를 따르는 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 영생의 기쁨을 얻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는 참 목자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이 비극을 예언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목자로,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실 거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우리의 선택을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도 나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결단과 고백이 날마다 우리를 주님 앞에서 새롭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가 있지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담대히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총과 연합의 지팡이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고 지도자 되어 주시고 인도자 되어 주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진주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